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본문 중에 18절부터 21절 네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리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정의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는 우리로 발견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사명을 정한 뒤로 그는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가 발언의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는 증거하여 왔고, 그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라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이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3차 전도 후에 바울이 붙잡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우리의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변했을까요? 새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새 사명이라는 것이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여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 것입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뒤에 이어질 수 있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증거했듯이 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희들은 또한 이같이 증거해야 하리니. 성경의 말씀은 행간에 숨어져 있는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정하고 또한 주께서 이를 격려하신 뒤에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를 가기 위한 수단, 로마를 보아야 하는 과정일 뿐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미 고백한 뒤에 그가 붙잡은 로마를 보아야 한다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바울은 조금도 굽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명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과 종교의 압박 속에서도 초지일관한 바울의 사명과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면 다죠.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 붙잡은 그 사명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주의 섭리였기 때문인 것이죠. 백부장과 천부장을 출동시키셔서 그를 위험에서 구하시고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그를 보호하시고 생지를 통해 피할 길을 내시고 군대를 동원해서 호송하게 하시고 총독에 의해 헤롯 궁에서 안전하게 있게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모든 법정 공방을 잠재운 바울은 그렇게 뚜벅뚜벅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바울의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사명을 잡은 그 발걸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25장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법정에서 이미 이단의 우두머리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로 불리운 것에 대해서 그는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그 어떤 발언보다도 그는 대신하였던 것이죠. 복음은 나를 앞선 누군가에게서 일어난 생명의 능력, 바울을 앞선 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였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 스데반 순교의 능력이, 그 생명이 바울에게 전해져 왔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서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듯이 다시 나에게서 다시 누구에겐가 전해져야 하는 아주 단순한 생명의 증거를 우리는 사실 이 복잡한 사도행전의 행록 가운데서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자기가 예전에 어떤 자였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그 스스로가 믿고 있는 바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변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장황한 본문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때 당시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는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거의 같은 시기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총독의 그래도 로마에 남아 있었던 세상의 정의와 재판의 절차, 어찌 잘못한 일이 없는 죄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죄명도 정하지 않은 채 황제 앞에 그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의가 살아있는 듯 하죠. 그러나 결국 바울이 순교할 때는 네로는 그 정의를 따라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죄도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네로에 의해서 바울은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뜻을 이룬 것일까요? 예,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드디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325년에는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였고 380년에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고 391년에는 모든 이교적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그 이듬해인 392년 드디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00여 년 뒤에 종교개혁, 그리고 나서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독교,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 결코 옛적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코 먼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니 라는 이 대목에 이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로마에 대한 소명을 바울은 천명한 이후에 시작된 법정 공방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가감없이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로 사실로 전해지기 위해서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 누가는 그토록 자세하게 이 지리한 법정 공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듣고 교훈을 얻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이 또한 사실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누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객관적인 팩트 차원에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과연 그 같은 성령님,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복음도 하나인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단지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가르침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셨다는 그 주님의 복음이 내게 있어서 사실이기에 이제는 나에게서 그 누군가에게로 전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